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 하는 인연이지만은 이번에는 또 새로운 인연, 새로운 마음을 갖고 그냥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인연을 가꾸러 왔습니다. 백만도 기도 입제를 어저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백만도 요번에 저희가 이제 또 정진하시는 것은 백만독 100일 기도죠. 예, 100일 기도인데 사실은 이번엔 또 뜻이 틀리지요. 이대 대충 대종사님 100주년을 앞두고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또 백만독 기도 어제부터 시작했지만은 매일매일 이렇게 독송을 하고 21독 독송을 하고 시작을 하지 않나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다져야 됩니다. 그렇듯이 백만독 이 기도라는 것은 익혀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숫자가 아니지요. 그죠? 숫자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숫자가 아닙니다. 또 중요하지만은,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모든 것을 무심으로 해야지요. 그래서 백만독 100일 기도는 100백자가 아니라고 하셨죠. 그죠? 100백자가 아니고 흰백자입니다. 만자도 1만 만자가 아니고 찰만자예요. 찰만자. 그래서 백만독 기도 우리가 조사님 계실 때부터 이 백만독 기도를 했습니다. 백만독 기도를 하고 계속 저희가 이어갖고 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동참을 하셔야지요. 마음만 갖고 안 되지 않나요? 그래도 동참을 하셔갖고 내가 실질적으로 이 마음을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닦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백만독 기도를 수차 하셨지만은 마음을 고쳐갖고 마음을 고쳐야 돼. 우리가 있는 마음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잘못된 마음은 고쳐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서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진을 통하면은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을 자꾸 연구하고 그리고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만독 기도는 사실 우리가 흰 마음을 만든다는 것은 하얗게 마음을 청정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청정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건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힘들어요. 항상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진을 통해 갖고 내가 잘못된 그 마음을 고치려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을 고치려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는 되는 길이 없어요. 그래도 성룡사 신도님들께서는 정말 주지스님 소임 맡아서 여기 오셨을 적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갖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모르면은 진리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알아도 실천이 중요한 건데 이끌어 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면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완전히 믿을 때도 있고 반신반의할 때도 있는데 부처님 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년 소임을 가지고 이제 여기 오셔갖고 성룡사 신도님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지 않나요? 근데 그거를 믿고 따라야 돼. 그래서 하나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대 큰 스님 계실 적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덕헌 스님 계실 적의 말씀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저희가 이제 그때 어린이 유치원을 나가다 보니까 연수를 갔어요. 연수를 가다 보니까 부산 영주함회를 갔습니다. 부산 영주함회를 갔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도착을 하니까 조정관 스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집에 왔으니까 우리 절집은 우리 집이잖아요. 그냥 절집이니까. 그래서 말씀이 잘 연수받고 그러니까 가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끝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끝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저희는 이 머리가 유발이잖아요. 유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정관 스님께서 집안에서는 이렇게 우리 집안에서는 서로 인정이 되지만은 그래도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할 뭔가가 인정받으려면은 무명초를 잘라야지 이러셨어요. 무명초를.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녀오면은 상세하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여쭙게 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드렸더니만은 뭐라고 얘기했나 그러시더라고요. 또 어려운 말씀인데 저희가 뭐 말을 할 수도 없지 않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나? 마음 닦는데 머리가 있고 없고가 뭘 그렇게 중요하다 하더나. 응? 머리 갖고 도 닦는 거 더 어렵다. 마음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한마디로 예를 들자면은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비구니 같은 경우에는요 마음 생겨서 하산을 하는 것도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머리가 없으면은 또 그것도 쉽지 않다 했어요. 그랬는데 머리를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경전에도 머리 깎으라는 법은 없다. 그러시며 하시는 말씀이 머리 없으면 도통한다 하더나 그러시더라고요. 머리 없으면 도통을 한다 하더나 그것도 대답 못했나 그러시면서 그래 머리가 없으면 도통을 하면은 쪽집게 갖고 와서 쪽집게 들고 와서 내 앞에 엎드려라. 내가 다 뽑아줄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그게 중요해요. 지금도 백만도 공부를 하려고 이제 어제 오늘 또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쪽집게 가지고 내가 하나도 없이 뽑아줄게. 겉에 드러난 무명초가 뭘 그렇게 중요하다 하더냐. 안에 있는 무명초를 잘라라. 그러셨어요. 안에 있는 무명초가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정말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수도 없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가 바라는 건 부처님께서 그 마음은 쓰지 말아라.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리적으로도 배우면은 무명초 그리고 삼독이잖아요. 삼독.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을 없애야 돼요. 탐진치 삼독. 그래서 머리를 갖고 하는 게 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이나 똑바로 닦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해주신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번에 백만독도 이대 대충대종사님 100주년을 기해 갖고 저희가 백만독을 전국 말사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지 않나요? 시작을 하는데 해양은 지금 본산에 와서 하지 않나요? 해양은. 그러다 보니까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백만독 하는 동안에 본산 우리가 기도 11월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거기서 보니까 기도표 뒤에 사인을 다 받아요. 그래야지 백만독을 바로 했다. 그래도 우리가 나타난 법에서 그렇게 이제 이끌어 주시니까 또 그렇게 따라야 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만독이라는 것은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우리가 행해야 될 마음은 행해야 되지만은 행하지 말아야 될 마음은 행하지 말아야 돼요. 행하게 되면은 선업이든 악업이든 내가 받게 되지 않나요? 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백만독에는 상월원각 대주사님 말씀이 이대 대충 대종사님 말씀이고 그리고 3대 큰스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편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처님이든 이 부처님이든 다 똑같은 부처님 말씀이고 한마디로 불교를 표현할 적에 불교가 뭐냐고 물으면은 칠불통계를 얘기하잖아요. 모든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그게 왜 쉽나 하면은 죄 짓지 말라 하잖아요. 죄 짓지 말. 마음으로 짓든 육체로 짓든 죄 짓지 말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선은 받들어 행하라고 하지요. 선은 받들어서 행하라고 합니다. 선은 자꾸 지어야 돼. 우리가 말 한마디도 그렇고 신구의 삼업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죄 안 짓고 선은 받들어 행하다 보면은 각자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하나 깨끗하게 만드는 게 바로 불교의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만동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마음 깨끗하게 만드는 거지 숫자 우리가 그리고 우리 백만독 기도라는 것을 백만독을 또 세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무심으로 해야지. 옛날 조사님 계실 적에도 이 백만독을 기도를 무심으로 앉는 자리 서는 자리 본인이 주한 자리에서 관세음보살 염송을 놓지 않고 하는 겁니다. 또 부처님 도량에 와서 해야 될 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을 정해갖고 부처님 도량에 참배를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돼. 그리고 직장관계를 하든지 모든 여건상 못할 적에는 못하고 하고 간에 자기 본인들이 주하고 있는 자리는 그 자리에서 평상시도 항상 우리가 정진하고 있습니다. 백만독은 운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 잡고 그래서 풀어지는 마음을 자꾸 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큰 스님께서 풀어지는 마음을 시계 태엽 감듯이 감아라. 옛날에 태엽 감아주는 시계는 하루만 안 감아도 거기 전부 서고 말아요. 시간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가게 하려면은 시계 태엽을 감아줘야 돼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은 약 넣고 하니까. 그래서 시계 태엽 감듯이 감아줘라. 매일매일 감아야 된다. 내 마음을 매일매일 감아야 돼.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을 자꾸 다잡고 본인 마음을 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타이틀이 내가 믿고 내가 닦고 내가 되는 거지요. 부처님 법이 이렇게 좋아도 자신이 믿지 않으면은 그 법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믿고 내가 닦지 않으면은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불법의 이치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 나 외에는 누가 해줄 사람이 없다고요. 그 전에 저희가 선문답 법계고시 볼 적에 이제 그때 이제 한당 우리가 그 고시 볼 적에는 저희가 볼 적에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 자신을 이끌어주는 스승이 누구냐고 선문답이니까 내 자신을 내 본인을 이끌어주는 스승은 누구냐고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해 물으셨는데, 생각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라. 그게 바로 마음을 닦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내 본인을, 이끌어주는 분이 누구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이끌어주는 스승이 누구냐고.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답은 선문답으로 본인이에요. 본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100주년 100만도 기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내가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있을 수가 없고, 내가 닦지 않으면은 그건 될 수가 없어. 왜? 나쁜 것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타인이 아니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그리고 내가 되는 길이 바로 내 자신인 겁니다. 내 자신. 그래서 경전에도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중생들이 마음이 천층만층 구만층이라고. 그래서 모습이 똑같은 사람도 없고 마음이 똑같은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 각자 틀려.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성품도 각자가 갖고 나오기 때문에 전부 틀리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왕이 아주 믿는 신하한테 바구니를 하나 줍니다. 바구니를 하나 주는데 신하가 받았는데 거기에는 뱀이 4마리가 있어요. 독사. 아주 독이 많은 독사. 뱀이 4마리가 있는데 왕이 하는 소리가 아끼고 아끼는 신하예요. 그래서 잘 키우라고. 이걸 잘 키우라고. 뱀을 잘 키우라 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 모든 독한 마음 뱀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잘 키우라고 하시면 좋는데 만약에 이 뱀을 잘 키우지 못하고 한 마리라도 죽게 되면은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엄벌을 받을 줄 알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시는데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어. 그래서 받았는데 바로 독사야. 독사인데 모양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런데 뱀의 색깔은 청황적백으로 돼 있어요. 한 마리는 파랗잖아요. 한 마리는 노랗고 한 마리는 빨갛고 한 마리는 흰색인 거예요. 흰색으로 아주 4마리 뱀이 독을 막 품고 있어요. 그러는데 뱀의 머리도 다 틀려요. 다 틀린데 한 마리는 모가 나고 또 한 마리는 둥글어. 그리고 한 마리는 길쭉하면서도 가늘어. 또 한 마리는 짧고 통통해. 그래서 방원장단으로 돼 있대. 4마리가. 그리고 색깔은 청황적백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뱀이 내품는 독이 또 틀려. 하나하나가. 그 바구니 속에서 4마리를 키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독사인데. 그래서 쳐다보기만 해도 독의 기운이 상대방을 해치는 거예요. 그 뱀이 한 마리는 쳐다보기만 해도 그 독기운이 상대를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또 한 마리는 후하고 후하고 입김만 쏘여도 독기운으로 상대를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독사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또 독사는 몸이 서로 닿기만 해도 독이 나와서 상대를 독을 오르게 해갖고 죽이는 겁니다. 또 한 마리는 그대로 우리가 물리면 죽듯이, 물리면은
뱀의 독이 몸에서 퍼져갖고 죽게 되는 겁니다. 이 네 마리를 키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 쉽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네 마리의 독사가 각각의 독을 내뿜는데 견허촉교라는 말씀으로 한마디 해주시는 겁니다. 성질 역시도 그 독사 네 마리 성질 역시도 딱딱한 성질, 그리고 또 딱딱한 것을 좋아하는 그 독사, 그 다음에 습기가 많이 있어 물렁한 그런 것을 좋아하는 독사, 그리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 독사, 그리고 요동치는 것을 좋아하는, 막 움직이는 요동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독사가 네 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네 마리를 갖고 경전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성품이 다 틀리잖아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연, 그리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인연, 이게 인연 화합이잖아요. 불교에서는 인연이 있으면 만나는 거고 인연이 없으면 못 만나는데, 또 만났다가도 헤어지고 헤어졌다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인연을 잘 갖고 와야 돼, 만났을 적에. 그런데 인연이 있어 만나는 인연은 모든 것이 술술술 잘 풀려. 그런데 인연이 없어갖고 억지로 만나는 건 다 어긋나도록 돼 있어요. 알고 보면은 참 인연이 묘하지요. 저희도 수행을 해보지만은 억지로 되는 게 없어요. 억지로 되는 게. 그래 열심히 닦고 열심히 해놓으면은 모든 게 순리대로 풀리도록 돼 있어. 근데 우리 중생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꾸 본인 마음 생기는 대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다 어긋나게 돼 있어. 어긋나게 돼.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놓고 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본인들 복지일 거 짓고 하면 그게 다 인연을 만들어서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앉아서 백만덕 기도를 어제 시작 오늘 하시는데, 오늘 두 번째 날 오전에 오시는 분들은 오전에 오고 오후에 오시는 분들은 또 오후에 오시고 저녁에 또 오셨더라도 또 와서 정진하시는 분들은 정진하시지 않나요? 그렇듯이 우리가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인연의 화합도 지수 화풍이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거 좋아하는 뱀이 독사가 있고 요동치는 거 좋아하는 독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딱딱한 거 좋아하는 독사가 있고 이 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인연화합에, 우리도 시절 인연이 있듯이 그래 인연화합에 바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수화풍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 딱딱한 거, 따뜻한 거, 그 다음에 수, 물기운이잖아요. 그리고 바람기운. 그래서 다 이렇게 흩어지는 겁니다. 내가 육체를 받았을 적엔 지수화풍의 인연화합이지만은 육체 버리고 가면 지수화풍의 인연이 다 또 각자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이루는 네 가지 구성 요소는 각각 독특하고 개성을 나타내 갖고 애착과 번뇌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마침내는 그것이 잘 다루면은 나한테 이익이 오는데, 잘못 다루면은 본인들이 이 생에 와서 인연을 잘못 갖고 오기 때문에 내생까지도 연결이 되지만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현실주의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독자적인 인간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살기 때문에 요 인연을 잘 갖고 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내가 왜 잘 닦고 잘 지어놔야 되는가? 내복에 삽니다. 내복에 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복에 사는 이야기인데, 어느 나라에 무남동녀 공주로 태어났지요. 그러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공주는요, 총명하고 용모가 단정해서 부왕과 왕비의 총애를 받고 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총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왕이 딸이잖아요. 딸인데 너는 부모 잘 만나갖고 이렇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총애를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 하니까 아버지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제 복입니다 했잖아요. 내 복이라고 스승치 않고 자기가 지은 복이라고 했어요.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자기 복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내 복이야. 잘 사는 것도 내 복이고 못 사는 것도 내 복이야. 좋은 가정에 태어나는 거, 좋은 부모 만나는 거 다 인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화가 났잖아요. 아주 거지 중에 상거지를 데리고 오라 하죠. 신하를 시켜갖고 데려왔어, 궁에. 그래, 네 복으로 살면 이제 따라가서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따라가서 어느 영이라고 그러는데 그 과정이 그 지혜가 있지, 공주가. 그래서 거지 남편을 보고 옛날에도 이렇게 못 살고 그랬느냐, 아니라고. 옛날엔 너무너무 잘 살았다고. 너무너무 잘 살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내 어린 내가 이렇게 어디 발붙일 데 의지할 데 없어요. 거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이 살았던 집을 아느냐고. 그래가지고 안다고 갔잖아요. 집은 고래등처럼 너무너무 좋은 집인데, 그래서 거기 마당에는 풀이 막 완전히 나갔고 폐허가 된 거예요. 그런데 공주 눈에는 그 마당 한 구석에 금빛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래서 폐허가 된 집에, 그래 거길 가서 파보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 아들은 어리니까,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 그 검은 보화를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발굴해 꺼내 갖고 왕궁보다 사실 더 잘 살게 됐어요. 왕궁에서보다 더 잘 살아. 어느 날 이제 좀 신여두고 왕궁이 부럽지 않아요. 왜? 지 복이 사니까, 자기 복이 사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본인 집으로, 그 딸내미 집이지, 딸 집으로 초청을 하려고 이제 두 부부가 모시러 갔어요. 그래서 와보니까 왕비와 왕이 와보니까 궁에서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이 대왕이 부처님께 갑니다. 부처님께 가서 여쭙는 거예요. 여쭙는데 뭐라고 여쭙는가 하면은, 몸은 금빛 강명이 나게 해주시고 부귀를 누리면서 삼도 팔란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전생에 축원을 올렸어. 이렇게 축원을 올렸는데 그 축원대로, 원대로, 조사님께서도 지금 큰스님께서도 항상 원을 세우면 원대로 된다 했어요. 근데 열심히 정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에, 그 당시, 그때에 반두왕비가 바로 지금 대왕의 바로 딸이라고. 그 전생에 너무너무 많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그 제자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남편이라고 보니까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고, 이제는 이 정도 하고 말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계속 하는 거예요, 왕비는.
이거는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 제자들을 공양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에 반두 왕비의 남편 왕이 말리지를 못해. 그냥 허락을 해줍니다.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연으로 만난 거예요. 이 인연으로. 그랬다고 지금 부처님이 대왕한테 얘기를 쭉 전생에 얘기를 해줘. 그 현생에 이렇게 살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주는 전생에 부처님 공양을 많이 올리고 부처님 제자들한테 공양을 많이 올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런 복락을 누리고 당시에 본인이 그런 원을 세웠기 때문에 원대로 되는 거라고. 그런데 사위는 그 반대했잖아요. 조금 반대했는데 반대한 업보로 가난하게 살게, 부모님 재산은 많아 가난하게 살게 됐는데 이 전생에 부인을 만나갖고 이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잘 살게. 만약에 왕비가 지금 그 성강공주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또 남편인 거지 남편인 지금은 잘 사는데 또 가난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대왕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생에서부터 받아온 업력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생과 전생은 계속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전생이든 이생이든 열심히 해갖고 정진하고 뭐 하여튼 열심히 짓고 하면은 거기에 선악의 인과는 마치 내 몸에 가면은 그림자가 따라도 오듯이 그래서 한치 한 푼이 어긋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내가 지은 거는 선업이든 악업이든 나를 따라다니 그림자 따라다니도록 돼 있어. 그러는데 이렇게 부처님 인연 만나고 너무 감사하지요. 왜? 내가 잘못된 것은 해탈할 수가 있고 잘하는 건 더 큰 복전으로 우리가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백만독기도 몇 번이 오더라도 시작이 반인데 시작만 하면 돼. 시작만 하면 시작이 반이라잖아. 옛말에 시작만 하면은 다 되도록 돼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지 말고 이렇게 주어진 거 이 생에 이 인연 놓치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다짐을 하고 하는 동안에 열심히 해서 꼭 일심상청정 한마음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백만독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우리가 이덕헌 스님 굉장히 많이 괴롭혀 드렸어요. 많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100주년 탄신 100주년을 우리 기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더 내 마음을 다지고 더 정말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하시면은 꼭 내 마음도 깨끗해지고 좋은 가정에 좋은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라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놓다면 순리적으로 되니까 부처님 법을 꼭 믿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에 와 보니까 아니 쌀 공양이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또 보니까 저기 물 공양도 많이 물은 진리예요. 그래서 뭐 지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제가 뭐 빨리 이제 맞춰야 되는데 그 뭐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백만독이니까. 이 물은 한마디로 우리들한테 가르침을 주는 진리입니다. 쌀 이렇게 공양 올리니까 물도 수많은 사람이 드시지 않나요? 쌀 한 말씀으로 드리면은 밥티의 소원이 있습니다. 밥티의 소원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밥티 고성원 스님께서 쓰신 거예요. 손바닥만한 책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밥 하나 알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정말 그 밥 한 알이 수도 없는 그런
모든 인연 과보를 해서 내 입에 한 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쌀 한 톨이 철 7근의 무게입니다. 쌀 한 톨이 철근 7근의 무게예요. 이렇게 맞먹는 겁니다. 공양을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드실 수 있도록 물공양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는 백만독을 하는 기간에 이런 공양을 올리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뭐 내 마음이 또 돼야 돼.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지. 억지로 안 돼. 귀가 안 열리고 아무것도 안 열려요. 아무리 얘기해도 엉뚱하게 정반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게 내 마음의 차이야. 그래서 밥티의 소원이 있지만 시간 관계에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읽어보세요. 제가 어린이 법회 할 때 이 책 너무 많이 사갖고 줬어요. 책값이 비싸지 않아. 근데 그 안에는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진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하나 해가기 쉽지 않지만은 열심히 노력하면은 보태주는 힘이 있어요. 보태주는 힘이 있으니 그 힘을 믿으세요. 보태주는, 안 보이는 보태주는 힘이 운이 도와주는 거예요. 운이. 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돼. 그래서 알면서도 안 하는 건 못된 마음이다. 몰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면 그게 바로 됐다 그러셨어. 바로 됐다. 그래서 이 마음의 차이를 뭐라고 말씀하셨어? 큰 스님, 저희들이 귀가 아프도록 진짜 들었어요. 모수반 간장단지에 있는 작물 쪽배기, 경상도 말로 모습은 작물 쪽배기처럼 새카맣고, 작물 쪽배기 크지 않아요. 요만한데 마음 잘 쓰면은 최고로 했어. 마음 잘 쓰면은, 똑바른 마음. 그래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불교는 마음을 닦는 그런 공부를 하시니까 마음이 지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백백자, 일만만자가 아니라 흰백자, 찰만자, 이제 내 마음을 정말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수없이 했지만 이번에 백만독 기도는 기중하시는 거니까, 시작했으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면은 마음 먹는 만큼 가정의 모든 일이라든지 내 마음이 성취되는 이 모든 것이 그 결과가 좋은 결과로 올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제 인연이 돼서 와서 너무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너무 좋네요. 그래서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